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수아시아 7교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오늘 5번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로 오늘은 따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다시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5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수요일은 매주 제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끝마칠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저 형님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연이어서 카톡으로 날라왔습니다. 전화 좀 달라는 메시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라는, 평소에도 형제들이 그렇게 살갑게 전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웬일로 전화를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신방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 집 신방을 하고 그리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시쯤 됐죠. 우리 시간으로 6시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에서 저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지금 가 계신다. 오늘 밤 전화를 한 그날이죠. 그날 밤에 어머님이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흔들어 깨우신 다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지금 가 계신다라는 그러한 연락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늘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신 분들, 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어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병상에 누우시는 일들이나 또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제가 정말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노쇠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천국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집례를 하고 그 장례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쁘게 또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막상 제 앞에 그러한 일이 다가오니까 인간이 참 연약한지라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걱정과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제가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는가 전화를 끊고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상황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처럼 수화기를 통해서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행인 것은 어머님이 회복이 빠르셔서 응급조치가 빨리 되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안도의 그 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한 4일 정도 계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빨리 진행되었고, 어제까지 한 열흘 조금 넘는 시간 병원에 이제 4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 일반 병실로 옮겨서 병원에 계시는 중이에요. 감사한 것은 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니네 엄마는 참 건강하대더라. 검사를 하고 이제 혈관을 다 검사를 하고 다 여러 가지 것을 검사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니네 엄마는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겠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마음의 안도를 느끼면서 부모님들에게 더 잘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과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서두에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 육신이 병들어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그렇죠? 인공호흡도 실시하고 호수도 끼고 영양제도 넣으려고 하고 링거도 맞고 검사도 하고, 그러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치료를 도모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죽기 직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러한 환자와 같은 상태임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내가 회복이 되겠지, 언젠가는 이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이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겠지 하면서 넋을 놓고 있으면서 영적인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는 죽은 것이야. 네 교회는, 너의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평가인가. 주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의 삶이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자라고 평가받지는 않는가? 교회에 지금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은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죽은 교회는 바꾸어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1절을 다시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라는 지역,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지역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금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고 홍보석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러한 보석들이 생산되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멋지고 더
하이클래스로 더 좋은 모습으로 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타락해가는 것이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예처럼 이 사대교회도 물질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더 쾌락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른 소아시아에 번성했던 도시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 간의 그러한 갈등과 타락함들이 늘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그래도 재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없음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 지역은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아주 철옹성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암벽들이 그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래서 부와 자연적인 그러한 안락함이 어찌 보면 그들로 하여금 더 문란함과 타락함 가운데 서는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 역시 많은 부와 또 안락함과 편안함이 교회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또 더불어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이단의 공격이나 박해가 그 교회 가운데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이 4대 교회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이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하고 잘 살고 넉넉함 가운데 교회도 멋지게 세워놓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는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4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 멀리 대서양을 건너와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 또 20세기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이 미국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 땅 가운데에 만연되어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목사님이 UMC 미국 감리교회 소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한 곳이 미국 교회였어요. 미국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서 한인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미국인들 교회와 한국인들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 제가 경험해 본 교회는 이랬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한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1순위로 여긴다. 그리고 한인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 미국인들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인들은 예배보다는 이웃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예배 때 모이자라고, 예배 드리러 모이세요 하면 잘 안 오고 빠지고 결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번 주는 이웃 돕기 5마일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대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선되고 그것이 이어서서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고 이웃사랑에만 집중한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에 열심히 그 일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몇 분들은, 어느 무리들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그러한 현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좀 허전함을 느끼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단이 믿음을,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한 방법 가운데의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부유하죠. 또 그 부유함으로 얻어지는 평안함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면밀히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평안함, 물질로 인해서 얻어지는 안락함,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사단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의 유혹,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안락함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얻어지는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다윗이 늘 도망자의 삶을, 아마 자신의 반평생을 도망자로서 그는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수많은 그의 대적들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와 곡식, 부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지금이 더 내가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이 평안함을 주셨구나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쫓기는 신세, 아무것도 없는 신세,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 신앙이 분명히 해이해졌는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평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깊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안락함은 사단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뷰잉 시간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면서 인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내가 그 시체와 같이 그 관 안에 누워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했던 그 1세기의 한 교회, 그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깨어야 한다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그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중학교 여러분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참 잘하세요. 예배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내 시간과 내 상황과 내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만심은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 나는 잘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 이 자만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닌 이름뿐인 성도와 이름뿐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들 자신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껍데기뿐인 그 모습,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의 평가는 죽은 자로다. 주님의 평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평가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반복되는 요청,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에게도 회개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주님과의 동행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릴 적 꼬마 때의 사건이 생각이 나요. 교회 학교 다닐 때인데요. 저는 교회 가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교회 온 사방을 휘젓고 다니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곳을 어릴 때 뛰어다니면 정말로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로 교회 학교 때 제가 가졌던 그 감정은 야 어이 주일날이구나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놀아야지. 저는 그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6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늘 이제 교회 가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과 공부를 해요. 분반 공부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공과 끝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쫙 간식을 사주러 갑니다. 그때는 뭐 교회 지원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자비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이 간식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했던 그러한 시절인데요. 그때 100원에 떡볶이가 10개였습니다. 밀가루 떡볶이. 교회 앞마당에 가면 이 포장을 쳐놓고 이 떡볶이를 100원에 10개짜리 이렇게 뭐 10개 정확히 세서 혹시 한 개 더 들어가잖아. 누구는 오뎅이 더 들어가고 누구는 오뎅이 적게 들어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신랑이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또 때로는 선생님이 큰 마음 먹고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쫙 돌리는 날이면 그날은 진짜 개탄 날이에요. 그러한 기억.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다 가난한 신학생들이에요. 아이들 밥 사주려고 그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갈 때 버스비도 아껴서 걸어서 다니면서 자기 점심도 안 먹고 그 점심비 아껴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줬던 그러한 모습인데, 제가 6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날은 이야기하셨어요. 니들이 매일매일 예배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켰어요. 뭐 꼬맹이들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몇 분이 지나서 기도가 마치고 선생님께서 야, 오늘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죠. 조용한데 한 친구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들더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회개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선생님, 용훈이가 오늘 보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오락실 가려고 가끔씩 헌금을 삥땅하면서 엄마가 200원 주면 100원만 헌금하고 500원 주면 200원만 헌금하고 제게 삥땅을 쳤었는데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셨는지 그때 이야기를 하셔서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는 제가 단 한 번도 헌금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것을 알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려고 하면 희한하게 내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주님과 동행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아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 이 사대교회,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 세대, 이 미국 땅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져 나가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가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타락한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그 땅은 멸망됐지만 우리에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선 3절과 연관이 되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자들, 스스로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그렇게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낙심되어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죽은 자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박차고 뛰어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수위에 싸서 꽁꽁 매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시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와 같지 않은가? 그때 주님이 그 무덤가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고 힘차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나사로가 반응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꽁꽁 싸매져 있는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일하실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진물이 막 터져나오고 더러워진 분대를 감고 있는 그 죽은 영혼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는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은 그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혀지지 않은 그 옷을 입고 감당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많이 누리고 부자로 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명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은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생활 속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찾으세요. 교회에게는 이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찾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그 찬양을 드리는가, 그 모습을 찾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찾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자다, 인정할 것이 없는 자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민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일로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바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이 마지막 때의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